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우리 내용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읽을 때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 32절 두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지금도 지키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가운데 귀하고 귀한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종,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죄와 허물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 사랑하고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네, 본문이 길어서 속으로 야,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루에 다 하시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건데 오늘이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리 마음에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글을 쓰는 방식이 이제 있어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해서, 대조라는 건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게 두드러진 게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들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표현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무엇이고 새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옛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옛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라든가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그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옛사람은 그 혈통적인 이방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인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말하면 영적인 이방인들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방인의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상태, 예수를 들었으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옛사람의 특징을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사람이다. 옛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사람이다. 이거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혼의 운명,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건지의 definition, 결국에 우리의 운명, 그리고 그런 운명을 잘 아는 사람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참된 인생의 방향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뭘 말할까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따라해 봅시다. 보. 네. 쉽게 말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지식의 어떤 바보가 아니고 어떤 바보예요? 영적인 바보예요, 영적인 바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을 참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의 인생과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옛사람 새사람의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새롭게 하셨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사람의 지식은요, 옛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요, 예수를 만났다는 건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거기가 스타트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알미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쌍한 사람들, 이런 바보들, 영적 바보들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냐면 18절에서 동일하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방탕하고 또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오리지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스스로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스스로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역사해요. 우리는 말씀을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스스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우리가 자라나게 하며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여튼 예수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면 희한하게도 안 들어요.
희한하게도요. 여러분들 못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듣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특징이다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요, 저기 new self라고 돼 있잖아요. 새 사람을. 옛사람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old self예요. self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사람은 어디 다른 어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옛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옛사람은 이미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어떤 사람의 특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성이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믿는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안에 보면 여전히도 옛사람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뭐예요? 못 듣는 게 아니고 싫은 거야. 의지적으로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의지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특성이 끈질기게 남아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뭐 저 사람은 옛사람이야, 뭐 나는 새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여전히도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이미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속사람 중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옛사람의 습성을 이겨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새 사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 물어봐야겠죠. 목사님,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뭔데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25절 이하에 그런즉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본문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내용이 쭉 있는데요, 그거를 쭉 읽어보면 대충 네 가지로 추려집니다.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말,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분을 내는 것으로, 분노하는 것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음탕한 말, 다른 일을 헐뜯는 말들이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다시 악독,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결국 악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 이렇게 악의적인 행동들을 누구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쭉 나열된 것들을 조금 보면 도둑질과 구제에 대한 내용 말고는 두 가지로 다시 압축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말에 대한 것이고 분노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분노가 나면, 분노가 우리가 지내면서 분노가 나면 분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어디입니까? 말이죠, 말. 그러니까 분노하고 말에 두 가지를 다시 놓고 보면 뭐가 더 본질적이에요? 분노가 본질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분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노의 본질에 대해서 에센셜한 특징을, 분노의 특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구원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까? 화내고 분노하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요, 막상 저만 돌아봐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니 분노 여러 번 했어요. 화를 여러 번 냈어요. 특히 여러분도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운전할 때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멀쩡하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
여러분도 안 그러신가 봐요. 표정이 선하시네요. 아니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훅 끼어드는 차 나면 그냥 막 입에서 막 이런 C, D, E, F, G 하고 나오잖아요. 짜증과 분노가 안 생기던가요? 화날 때 없던가요?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 때문에 짜증 날 때 없어요? 그 가정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나요. 짜증도 나요. 뭐 신앙생활 100년 하면 안 납니까? 아니요, 나더란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는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책 제목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학 쪽 교수였던 데이빗 폴리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경적 상담학자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분이 써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게 있어요. 영어 제목으로 Good and Anger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데이빗 폴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기쁨, 슬픔, 행복이나 실망감,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노는요,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요. 불평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 짜증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곱씹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언쟁을 벌이는 것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냉소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시하는 것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분노를 드러내는 방식이나 기질이나 성격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분노하며 누구나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요 천성적으로 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났더니요 화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분노는 나고 화는 난단 말이에요. 다만 분노와 화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노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죄책감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짜증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안에 화가 날 수 있어요. 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생기는 것 자체로 우리는 참 스스로에게 죄책감 느끼더란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화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누가 옆에서 하면 한 대 쥐어 박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죄책감 느끼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뒤집어서 절대 그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지도 마세요. 그런 수치감을 주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요. 화나 짜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 죄책감 느껴 하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 주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분노는 무조건 괜찮은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저 책의 제목처럼 분노도 악한 분노가 있고 선한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화내셔요, 안 내셔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민족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노하시든가요, 안 하시든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인격 중에 분노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인격 중에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그 장사치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또 오늘 집에 가서 상 뒤집어 엎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는 분노의 이유가 있더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외식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조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좋아서 화고 말이 좋아서 저주죠. 다 욕이에요. 우리로 치면 쌍욕이란 말이에요. 다 죽어버리라는 욕이에요. 그런 욕을, 그런 화를, 저주를 예수님이 분노하심으로 드러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면 예수의 인격을 담는다고 할 때 이런 분노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요. 그 분노는 우리가 어떤 분노인가요? 문제는 하나님의 분노,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따라합시다. 절대적으로 선한 분노다. 하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는 절대적으로 선한 분노예요.
그러면 목사님,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데이빗 폴리스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의 시작은 그건 좀 아니지,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건 좀 아니지. 여러분들, 분노, 상대방의 타인에 대해서 분노가 어떻게 시작해요?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건 좀 아니지라는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그런가 봐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현의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도덕적 가치 판단이 들어있어요.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어떤 가치에 위배되거나 반하는 일을 경험할 때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분노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 없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없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시대와 장소를 사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 도덕적 가치에 위배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소셜 앵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사회적 공분이라고 그럽니다. 한국말로. 여러분들,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는 이런 일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공감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노하는 우리의 도덕적 가치가 언제나 옳으냐라는 거예요. 나의 도덕적 가치가 언제나 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질문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망설일 겁니다. 내 도덕적 가치와 내 도덕적 기준은 언제나 옳고 선한가? 라고 아마 망설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선한 분노인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데이빗 폴리스는 딱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분노하세요. 성경에서 보면 죄는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담의 죄는 어떤 죄였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누가 뭘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교만을 성경에서 죄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건데, 내가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에 그건 좀 아니지 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나에게 있어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악함에 대한 분노가 만약 내가 선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려면 그 전제는 뭡니까? 내가 선이다라는 게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이기 때문에 생긴 분노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라면 뒤집어서 내 행동은 언제나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대단히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대학 94학번이에요. 94학번인데 그렇게 안 보이죠? 네, 할렐루야. 94학번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데모를 조금 했어요.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뭐 정치적인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데모를 했는데 2학년 때는 한 번은 사수대를 했어요. 사수대가 뭐 하냐면 쇠파이프 잡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열 받으면 쇠파이프 잡습니다. 네. 자, 정경들하고 맞짱을 뜨고 막 방패도 부시고 막 때리고 싸우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백골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백골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경의 특수부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골단이 앞에 쭉 이렇게 서가지고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와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쇠파이프 들고 사수대 이렇게 했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와 하고 달려가고 싶었으나 막 연락에 도망갔어요. 겁나 무서워요. 엄청 무섭습니다. 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요. 말로만 하던 백골단이 딱 등장을 했는데 정말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학생 데모하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데모하던 그 학생들이 왜 데모를 했을까요? 데모를 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제가 저맘때 학생 운동은 저보다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데모하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배경이 왔습니다. 그대로. 그 배경이 뭐냐면 80년대 군부 독재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군부 독재 시대에 대한 분노로 일어났던 게 학생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총칼로 사람들을 짓밟았던 군인들의 행태에 대한, 법보다 뭐가 앞서요? 주먹이 앞선 폭력에 대한 분노가 데모의 이유였어요. 저는 특히 그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 저 학교 근처에 쪽방촌, 철거민들,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 짓밟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권력에 대한,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구조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공분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회적 공분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게 되면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사회적 공분이 사람을 뭐로 사로잡아요? 광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쇠파이프 잡는 것에 제가 죄책감을 느꼈었을까요? 안 느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회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지금은 돌아보면 총칼과 폭력의 분노에서 저도 뭐를 들어서 쓴 겁니까? 폭력을 든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세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이제 대학 중에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청년이 많았던 교회였거든요. 부산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연배 아래 제 동생이었는데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아주 나이 있어 멋진 친구였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아마도 지금도 찾아가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백골단 출신인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얘기를. 그런데 백골단을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백골단으로 싸웠던 데모하는 학생들은 아주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나라에 아주 그냥 부모에게 가정에 이러면서 아주 나쁜 놈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백골단 친구들은 자신들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데모하던 학생들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데모하던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선이고 백골단이 악인데 그들은 그들이 선이고 우리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사람은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선악의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선악에 대한 분별력도 있고 죄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그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역할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해서 그 죄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 내는 거, 화가 나는 거가 잘못이 아니고 그 분을 내는 것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밤새 그것 갖고 곱씹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속에 계속 품어서 상대방을 죽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확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분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성도님들이요, 분노하는 것으로 멈추시고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 중에 뭐가 더 무서운가요? 하나님의 분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는 민족을 말살시키는 진노예요. 여러분들이 분노해가지고 쇠파이프 들고 말고 이거 비교가 안 되는 분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노해서 정죄하는 게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게 더 무섭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악한 분노가 진짜가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분노가 악한 분노가 되는 경우가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냐면 그 분노를 누가 사용하나요? 마귀가 사용한다는 게 문제예요. 마귀가 사용한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무슨 말일까? 이 틈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틈을 영어 성경에는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틈은 일반적으로는 틈이라는 뜻과 비슷한 뜻으로 쓴 건 뭐냐면 room 혹은 place, 이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AS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 RSV나 NASB도 많이들 보시는데 이게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opportunity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NIV가 제일 재밌습니다. NIV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넘겨주실래요? 혹시 있나요? 제가 본문을 올려놨나요? 안 올려놨네요. 여러분 NIV 버전에 보면 이 틈을 foothold라고 번역했어요. foothold 뭡니까? 발판이에요. 발판. 요걸 종합해서 가장 제 마음에 들었던 번역은 한글 성경인데 한글 공동 번역본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발 붙일 기회입니다. 발 붙일 기회. 마귀가 발 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문맥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장의 어감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틈을 타는 것, 그러니까 발 붙일 기회를 잡는 건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런데 발 붙일 기회를 주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틈을 주는 건 우리란 말이에요. 발 붙일 기회를 주는 건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내가 주는 거죠. 내가 거부하는 거죠.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마귀가 틈을 타는 것, 마귀가 먼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뭐를? 기회를 줄 때까지. 틈을 줄 때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 우리가 준단 말입니다. 악한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내고 우리가 분노를 내는 것으로 죄의 지경까지 넘어가면 사단 마귀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발붙일 기회 삼아서 확 잡아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마귀가 기회를 잡으면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해요.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게 되면요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긴 어렵긴 한데 다른 사람은 어려워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요, 미워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 마음이 상해요. 우리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 영혼이 그렇게 상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밤새 잠 못 자면 혈압 오르고 뒷골 땡기고 눈 시뻘개지고, 그렇죠? 미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이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그 영향이 미칩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망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화병이 생기면 그 독이 누구에게 나갑니까? 내 이웃에게 나가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이 되어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고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온통 거짓된 말과 더러운 말로 공동체를 회방하게 돼요. 바로 여기에서 거짓말과 더러운 말이 분노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공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사회적 공분이요, 왜 무섭냐면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뭐로 연결되나요? 힘으로 연결이 돼요. 힘. 사회적 공분은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이용당하기 쉽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위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나요? 자신의 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도 하게 되고 더러운 말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건 그걸 말해요. 마귀가 너의 마음에 일어난 분노를 기회 삼아서 마귀가 너를 통해 뭘 하는 겁니까? 거짓된 말, 더러운 말,
그걸 부추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공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하나 바보로 만드는 일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는 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려오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그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 발판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분노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틈을 주는 그런 매개체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망치고 우리 공동체를 상하게 할 악한 분노를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분노는 결국 무엇에 대한 분노라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분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 분노를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인 마귀를 짓밟고 이기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악한 분노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 쉽게 없애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악한 분노가 악한 분노가 아니고 선한 분노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하신 선이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다음 이 시간에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이미 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미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쫄지 마세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요. 야, 한 번쯤 화도 낼 줄 알아야지. 그렇게 참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야, 너 쫄보니? 야, 그런다고 누가 너 알아줄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이번엔 괜찮아. 너도 슬쩍 눈 한번 감고 거짓말해. 더러운 말 한번 해. 야, 너도 쇠파이프 한번 잡아.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마귀의 말이라고요. 이따구 말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와 함께 마귀와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찬양할 거예요. 무슨 찬양할 겁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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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우리들은 약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워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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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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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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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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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고 승리 곧 승리하고 승리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이 또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딱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시로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분노에 사로잡혀 죄를 범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분노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승리하신 예수와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마귀에게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 사단마귀 승리하면서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죄범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발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주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늘 화평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승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때로 분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그 분노와 화에 사로잡혀 악한 분노가 되어서 죄를 범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틈주는 인생 되지 않도록, 마귀의 발판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 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미 마귀를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 물리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귀한 헌금과 또 마음과 정성을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하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풍성한 인생 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승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악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마귀에 발붙일 기회 되지 아니하며 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의 자리에서 마귀를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화평의 사람, 평안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샬럿스빌 블루진 한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